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 그 광고 하나 빠졌네요. 어, 우간다에, 우간다에 제가 전교인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10칸. 할렐루야. 10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칸 정도만 하면 완전 학교가 다, 기숙사까지, 행정실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손댄 거 마무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팀들을 모집해서 학교 그거 입당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내년에 갈 거니까 아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내용은 좀 어색해요.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충 보면 그 포도원의 여자들을 납치해가는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쌈. 제가 인터넷에 보쌈을 쳤더니 돼지 족발이 나와. 그거 아니고 이 보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그냥 납치가 아니라요.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 과부 제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따라 죽던지 아니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생명이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부의 집에서나 아니면 신랑의 집에서 딱 봐가지고 그 여인의 앞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종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집에서 서로 약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있을 테니까 그냥 싸가지고 가라. 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관가에서는 다 알고 있었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그걸 풀어준 거예요. 암암리에. 이게 이제 법삼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연료문을 세워주죠. 그래서 남편 따라 죽은 여인 대단한 여인이다 해서 실제적으로 죽은 여인들에게도 세워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쌈을 당해서 가면 여기에서 관가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면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문을 세워줬답니다. 그러면 일단 연료문이 세워지면 그 가문은 명예로운 가문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문이 세워지면 국가에서 혜택이 많이 줬대요. 그러다가 1580 몇 년도인가 이 과부 제가 금지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법산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춤추는 여자들을 지금 데리고 갑니다. 보쌈하는 것처럼.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근데 왜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있었는가?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 여자들을 데리고 갔는가?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해 오면서 물론 이 설교 했었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각도로 그리고 이것이 왜 나왔는가를 제가 확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설교 제대로 못 들었을 거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예보다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연결이 드릴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포도원에 여자들을 납치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물어뜯는 일이야, 일이.
아주 악랄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완전히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제사장의 아내를 농락해 버립니다. 밤새도록 농락해서 그냥 죽은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여인을 11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 보내요. 베냐민 지파가 있다고 행동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모여서 40만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전쟁도 잘해요. 2만 5천밖에 없는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열이 날 대로 났어요. 화가 날 대로 났어요. 11지파가 40만을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가서 때려잡습니다.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해요. 이 베냐민 지파 이 나쁜 놈들, 야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서 11지파가 서로 모여서 우리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서로 약속을 탁 해요. 그래 우리 주지 말자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큰일 났네. 왜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세지파에서 12지파가 딱 있어야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12사도, 12장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2제장,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졌어. 저 베냐민 지파가 없다면 완성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완성체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협약을 합니다. 다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베냐민 지파에 딸을 안 주니까 베냐민 지파가 점점 쇠약해지면 저렇게 구멍이 나는데 저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되잖아. 그래서 요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실로의 여인들이 포도밭에 와서 춤을 춥니다. 그것을 그렇잖아. 저 실로의 여인들이 와서 포도밭에 춤을 추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걔네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가가지고 저 실루에 가면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춤을 춰 나올 거야. 그러면 가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 그런데 혹시나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이게 뭐냐면 시비하다가 뭐냐면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왜 데려가요?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갑니까? 이게 따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얘네들 주세요. 우리가 전쟁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서로 협약했거든. 암암리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시비하는 가족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가족들이. 뭔가 좀 이상해요. 자기의 딸을 납치해서 데려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납치해서 데려오래요.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강자만 살고 약자는 죽는 사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자, 오늘 본문 음으로나 던져봅시다. 첫 번째, 왜 여자들은 포도원에서 춤을 추었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추고 싶어서 췄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응. 그림 잘 그렸죠?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가 그랬어요. 요즘 AI, 제가 어제 부탁했어요, AI한테. 그랬더니, 머리를 하나도 안 씌웠네? 그래서 머리다 수건 씌워라. 그랬더니 쫙 씌워줬어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혀라. 흰 옷 쫙 입혔어. 그 다음에 또 뭐죠? 신발을 벗겨라. 신을 쫙 벗겼어. 말 너무 좀 잘 들어. 예. 자, 포도밭에서 맨발로 흰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가족들은 왜 침묵했을까? 자기의 딸을 데리고 가는데 가족들은 침묵했을까?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갈까요?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자, 세 가지 질문했네요. 첫째는 뭐예요? 포도원에 여자들이 왜 춤을 췄을까? 두 번째, 가족들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세 번째, 데려가는 남자들이 왜 당당했을까?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혀 생소한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이 문제가 풀려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본문 19절.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펴서 읽으세요. 안 띄울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예, 거기서 매년 여호와의 뭐죠? 명절이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명절.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언제예요? 추석, 아니요. 겨울부터 보자. 겨울에 뭐죠? 설날. 여름에? 없어. 그 다음에 가을에? 추석. 우린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지. 여러분 생일날. 또 뭐죠? 결혼기념일날. 또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도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6대 절기하고 7대 절기 하는데 저는 8대 절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는 안 올렸어요. 네, 봄철의 절기예요. 6월절. 따라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초실절도 같이 붙어 있어. 이게 뭐냐면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3월달이에요. 우리나라는 7월달. 7월이나 6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출칠절, 초실절, 맥주절, 뭐 거기 7.7절, 오순절 똑같은데. 자, 일단은 4개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는 3개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또 나눕니다. 야, 너 너무 많아. 이거를 특별히 지키는 날은 이날로 하자. 그래서 새 날을 만들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맥주절. 근데 여기서 속죄절인데 이걸 장막절이라고 나중에 바꾸더라고요. 여하튼 속죄절. 그래서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몇 대 절기? 예, 좋아요. 그러면 6월절 맥주절. 자, 맥주절 봅시다. 맥주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보리죠, 보리. 모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봄에는
보리요. 그러면 가을에는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려고 해요. 쌀. 그죠? 근데 쌀이 없어. 유대 나라는 쌀 안 먹어. 뭐가 나오냐? 과일이 나와. 과일. 그래서 이 속죄절 장막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과일 추수. 그러니까 과일 추수 중에 가장 뭐가 나오냐면 보리지, 보리. 보리. 그때 추수가, 아니 보리라네. 저기 뭐야? 포도. 죄송해요. 포도 추수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꽁당보리에 그냥 머리에 짜뜩 써가지고. 그러면 꽁당보리. 자, 포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절에 가을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가 어디냐면 성경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것을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일입니다. 1일이나 2월. 올해 음력이니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하냐? 속죄절. 그래. 따라서 속죄절. 또 욤키프로. 그래서 욤이라는 날은 날이야, 날. 속죄의 날 이런 뜻인데, 자, 의미 한번 읽어봐요. 1년 중 가장 엄숙한 날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구하는 날입니다. 금식과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로 제물을 드렸죠. 드렸어, 안 드렸어요? 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죄를 용서받는다. 맞아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경에 제사 지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궤도 막 나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자, 받는다 그러면 고개 끄떡. 안 받는다 그래도 고개 끄떡. 자, 이거 죄 용서 받아요? 눈 떠. 그래야 딴소리 안 하지 나중에. 용서 받냐고 죄를. 만약에 용서 받는다면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마시지. 구약에 계속적으로 제사만 지내면 우리 용서 받으면 계속 지내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 왜 오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뭐하는 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날이에요. 내가 지금 1년 동안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살았는데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아니면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제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이렇게 소의 피를 드리고 또 염소의 피를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간구하는 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1년 중에 가장 그러니까 엄숙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날이야. 이 날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실 거야. 정성을 다하는 날이죠. 그래서 속죄의 날이 아니라 속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는 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뭐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날이 속죄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믿어도 됩니까? 나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대충 믿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 스스로가 예정됐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했는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는 날에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요, 나이 먹고요,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요, 나중에요 때가 되면요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쭉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와요, 뭐이다고 핑계대고 안 와요. 나중에 끝나고 목사다고요, 죽을 때요 예수 없다고 핑계대더라고요. 뭐 치매 걸렸기 때문에 그런 말 했대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무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 없어, 예수 없다고 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더라도 내 입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고 외쳐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도 끝나는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예정 안 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요 피를 드렸다고 해서요 구원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그렇지만 아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밖에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 풀려가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의 목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드렸어? 저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 지금도 짐승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잡으면 되겠네? 예수 필요 없잖아. 아니요. 구약의 제사는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제사였지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일을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속죄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속죄일의 절차입니다. 정말 무식한 얘기 하지 마야 돼요. 우리 제사장이 밧줄 달고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나가지고 죽으면 당기고 그거 있다 없다. 우리 세강교회 교인들은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야 돼요. 왜요? 속죄일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일은요 예봇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 속옷밖에 못 입습니다. 추렁추렁한 것은 밖으로 나와야 입는 거고, 밑에 성류를 달고 방울 달린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입고 갔어요. 자, 저기 신을 신었어요, 안 신었습니까?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밧줄 달고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했다,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밧줄 어디다 맸어요? 허리에다 맸어요? 목에다 맸어요? 다리 모양이 몰론데. 그럴 수도 없어요. 자, 한번 들어가죠. 뭘 들어가고요? 숯하고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덮개 밑에다 피운다겠죠. 어두우니까. 자,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소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고기 저기 몸은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 태워. 그리고 피만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 밑에다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냐? 확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손으로 위로 한 번, 그 다음 받아서 밑으로 7번,
총 48번을 뿌리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미드락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 그릇 갖고 그릇을 저 휴장 앞에 있는 부대제사장한테 맡겨요. 그러면 부대제사장은 저걸 받아가지고 계속 돌려. 왜 돌릴까? 왜 돌리냐면 피가 굳으니까 굳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돌립니다. 돌려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를 잡아서 가져간 피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요,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이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인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소였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 염소 2마리가 옵니다. 가지고 오면 한 마리는 저 이제 빨간 띠를 하고 한 마리는 잡아요. 잡아서 이제 암수를 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서 이 피를 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또 아까 같이 뿌려. 위로 한번, 밑으로 7번.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염소의 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피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나옵니다. 나왔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부대제사장한테 맡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줘. 그것도 줘. 그러면 거기다 섞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저 휴장 밑에다 뿌립니다. 하나님이요, 휴장의 아래에서 이 피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용서했어 안 했어? 모른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용서받았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염소가 남았잖아요. 저기다가 빨간 띠를 쫙 매주고는 얘를 데리고 나갑니다. 광야로 가요. 제가 이 길을 좀 가봤거든요.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절벽 쪽으로, 유대 광야 쪽으로 쭉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꼭대기에다가 딱 저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 제사장 뒤에다가 바위에다가 빨간 띠를 묶어놔. 빨간 띠를 묶어놓고 이 염소를 여기다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이건 아사세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찢긴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딱 떨어지면 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근데 미슈나에 보니까 딱 한 번 살아서 봤대. 얘가 살아가지고 성전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평민들이 안 가고 제사장이 직접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딱 게다가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팍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저 뒤에 빨간색 그 띠가 저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었답니다. 진짜? 그냥 믿어.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저거를 이제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음악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 소리를 딱 들어.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딱 들고, 여러분, 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정성을 내어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에 와서 막 춤을 추고 이제 노래를 불러. 그러면서 하나의 제도가 생깁니다. 어떻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럼 기쁨의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포도밭. 자, 포도밭이 뭘 상징한다 했죠? 기쁨이죠. 기쁨의 장소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이때는 법이 있었어. 하얀 옷을 입고 가야 돼. 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을 신었어요? 벗었어요? 신었다고요. 벗었다고요. 왜?
이 기쁜 날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춤을 막 춰요. 덩실덩실. 어디라고 여기가? 포도원. 기쁨의 장소. 덩실덩실 춤을 춰요. 자, 춤을 추면서 이게 핵심이요. 자, 그래서 아까 왜 춤을 추느냐? 아까 그랬죠. 죄를 뭐 하니까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뭐했도다? 옮기셨도다. 쉽게 말하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거기다가 재물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편에서. 자, 그리고 여하튼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춰. 이제 우리 죄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거 읽으세요. 젊은이여, 눈을 들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살펴보라. 아름다움에 눈을 두지 말고 오히려 좋은 가정을 꾸릴 사람에게 눈을 두어라. 이 얘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미슈나에 나온 얘기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챗한테 물어봤더니 챗도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 AI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너 예쁘다 나 예쁘다 이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라? 좋은 뭐죠? 가정을 꾸밀 사람에게 눈을 돌려봐라. 이러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이 추고 있는데 누구만 있어요? 가정을 꾸미려면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춤을 막 추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놈들이 두두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 하는 거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납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삶이 그대로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 상대를 만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지. 왜요? 이거는 지금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침묵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와서 춤을 췄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면 아멘.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적용하고 갈게요. 오늘은 연합예배라서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한 20분만 더 할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자, 보세요. 가족이 묵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남자들이 왔을 때 내가 너를 뭘 믿고 주냐? 응? 내가 너를 못 믿고 내 딸을 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묵인하고 가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뭘까요? 예배드린 사람은요, 남의 허물과 남의 단점, 그리고 내게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입 딱 다뭅시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의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부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기준이 어디요? 나요, 나. 그러기 때문에 입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목사님 너는 그렇게 사니?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 여기 그렇게 살면 여기 안 있어요? 천국까지. 서로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인의 복이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묵인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가족이 묵인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삽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내가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묵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전 세계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겠죠? 흰 옷을 입었다겠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왜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용서해놓고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걸 또 벼르더라고요. 내가 그때 용서해줬잖아, 내가 그때 했잖아, 계속적으로 물고 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용서해주는 순간 지우개로 지워버린답니다. 생각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을 흰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요, 속에 무슨 내용이 안 보여. 다 말끔히 씻어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흰옷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흰옷을 입었어요. 저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우리말로 그러잖아, 뚱뚱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얇은 사람, 빼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막 그렇지만 흰옷을 딱 같이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뭐죠? 통일돼 있잖아요. 통일돼 있잖아. 비싼 옷을 입었는지 속옷을 뭘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흰옷은 뭐냐? 통일의 의미가 있어요. 통일의 의미.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우리는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영광 하더니 나가서는 조금 손해보면 쫙 돌아서고, 조금 손해보면 다 줄자로 재고, 자판기를 두드리고, 이거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이 식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죄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춤추러 간 내 딸이 어떤 남자를 따라 갑니다. 저기 막 끌려갑니다. 아니면 붙들려 갑니다. 그때요, 안 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의 삶과 삶의 삶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 때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 때 나의 삶의 모든 도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건, 신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잔치를 할 때에 왕뿐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대를 해요. 아무개씨 다 초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청첩장을 딱 돌리면 그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오고요,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같아도 결혼식 있으면 다 청첩장을 보내요. 초청장을 보내면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겠다 그러면 답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요. 일본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간다고. 그래야 준비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죠. 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시대에 잔치를 배설할 때는 옷을 보내요. 온다고 하면 먼저 초대를 합니다. 내가 참석할게요. 그러면 옷을 보내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혀. 왜 그러냐면 주인의 입장에서 똑같은 옷을 입어야 우리 잔치가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똑같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그런 거야. 한 사람이 저 옷이 비싸. 내가 일부러 파란 옷을 입혔어요. 내가 원래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한테 파란 옷을 입혀줘. 그랬어요.
저렇게 입었어. 근데 제가 그저께 비싼 옷을 산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 임금네 잔치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복이 와 있어. 근데 내가 이건 입고 가면 이게 싸구리잖아. 이왕이면 내가 비싼 옷을 입고 가서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찬양대 쫙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이 찬양대 옷이 좀 너무 밍밍해. 여기다가 뭐죠, 여자들? 뭐죠, 그거 브릿진가 막 달아가지고 찬양할 때 피치피치 팍 빛나고, 에? 그리고 아, 찬양대 옷을 입으면 아, 좀 그래, 너무 단순해. 그래가지고 막 마구라, 에? 여기 모플러 막 비싼 거 실크로 막 150만 원짜리.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찬양대 옷 입었다가 찬양대 옷 입고 이렇게 있다가 자꾸 여기를 걷어 봤더니 나는 반장인 줄 알았어. 줄 달린 거 그거 알죠? 그 상주 옷 입는 거 비싼 거 그거 비싸더라고. 그런 거 입고 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튀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어째 너는 내가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응? 너 이 띄고 자랑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 주인이 알아버렸어, 그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이게 우리식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기준에 따라야 될 거냐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기준. 교회에서는요, 돈 많다고 떵떵거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당신보다 더 많은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없다고 비굴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밑으로 내려가 보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옷, 예복, 자기 주장에 맞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자랑하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런 개념이 되지만 이런 개념이요,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따위로 믿으면 다 믿겠다, 야. 난 저 사람한테 교회 안 나간다, 야. 이게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의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흰 옷을 입은 예배자인가? 또 한 번 던져볼까요? 포도원의 춤, 단순한 춤이 아니라 죄사함의 춤이 되기를, 그랬듯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줄게, 너 네 집 줄게, 네 집 줄게, 살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유를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유가 오래 못 두잖아요. 오래 못 두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가죽 푸대에다 놓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효소가 돼가지고, 효소 발효가 돼서 버터가 됩니다. 버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그래, 오래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끓여. 그럼 뭐가 돼요? 치즈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버터와 치즈란 단어가 그래서 나와. 얘네들은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이 땅 줄게, 그리고 너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짐승들로 통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절벽에 그 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벽에. 근데 그거를 이것을 꿀을 막 뭐 돌을 깨고 거기서 해서 이렇게 먹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꿀이 채취하기 힘들고, 아까 광야에 무슨 꿀이 있겠어요. 저가 꿀이 흐른다. 이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죠? 과일. 응? 이게 타마르락에서 이게 뭐냐면 대추야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르브락에서, 이건 뭐냐면은 그 쥐업 열매. 이런 거에서 달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서 시럽을 뺍니다. 시럽을 빼서 꿀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과일을, 그리고 너가 먹을 수 있는 그 행복하게, 지금은 고센 땅에서 종살이 하잖아.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해서 너 먹을 게 해줄게. 작은 거지만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가장 아까 제가 그랬죠? 가장 좋은 곳이라겠죠. 네, 괜찮답니다. 가장 좋은 곳이라겠죠. 가장 좋은 곳. 네. 가장 좋은 곳은 어떤 곳이냐?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곳.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유 만들려면, 아니 버터 만들려면, 그리고 치즈 만들려면 딱 놔두면 버터 돼요? 치즈 돼요? 어때야 돼요? 그렇지, 끓여야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얘 꿀 돼요? 시럽 돼요? 뭐 해야 돼요? 끓여야지. 자, 끓여야지. 네 잔에? 근데 그걸 딱 한 자로 바꿔봐요. 뭐예요? 1. 근데 거기다 또 두 자 넣어봐. 진짜, 네 자 넣어야 돼. 이거. 진짜 네 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요. 첫째는 아무리 좋아도요,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일 중에도 누구의 일? 내일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좋은 직장, 뭐, 응? 대기업 다니는 게 좋겠다, 야, 뭐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대기업 다니도 좋은 게 아니라 월급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그렇죠? 나는 교육자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여기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일하자. 그러려면 이것은 누구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다가요, 또 아까 그랬죠.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아엽스 족속 땅으로 그랬잖아요. 자, 이 땅이 뭐냐면 이것도 일이에요.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에요. 이게 무슨 행복이야. 근데 쉽게 말하면 가장 행복한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일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요, 어떤 때 행복해요? 그냥 뺀질뺀질하고 놀다가 집에 가가지고 막 체력이 남아가지고 왼쪽으로 놓고 위쪽으로 놓고 옆으로 놓고 앉았다도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 마리 직장 다니면서 그게 행복해요? 일 안 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출장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시달리면서 막 그러다가 집에 딱 가면 머리만 딱 따면 어떤 게 행복해? 그렇죠? 목숨 걸고 일하는 땅, 그 행복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까